자,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지하 감옥,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마게도냐 이 모든 도시 가운데 가장 번성하고 가장 잘 사는 게 빌립보였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에 하나님의 은혜로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나갈 수 있는 초전처 기지가 되었어요. 이 루디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빌립보 교회가 전 유럽을 아우르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이 빌립보의 핵심은 뭐냐?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요. 자, 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뻐하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감옥에 있지 않고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기뻐함이 뭔가,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기쁨이 무엇인가? 오직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 교회는 열정적인 교회였어요. 아주 십자가의 복음도 전하는 교회였고,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할 때마다 물심양면으로 선교를 도왔어요.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선교 후원도 잘하는 교회였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다툼과 허용이 있고 하나 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너무너무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갖고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해서 이 편지를 한 것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낸 무리들이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돼.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각자 한 사람이 교회인데, 이 건물이라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가 되게 하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정말 다듬어지고 우리가 고쳐지고 우리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철새를 보면요, 이 철새들은 이 철을 따라 움직여요. 철을 따라 움직이는데 이 철새들이 무리를 지어서 가면은 이 혼자 갈 때보다 75%를 더 멀리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리를 지어서 가는 이 혼자 가는 새보다 무리를 지어서 갔을 때 75%를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로 하나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될 때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편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여기서 다른 배경과 우리 한 사람 다 따져보면 아주 개성이 다 독특해요. 여러분, 이 개성이 독특하고 다른 환경에서 또는 다른 배경에서 다 살았던 사람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엄청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개성이 틀리고 각자 배경이 틀리고 각자 다 틀린 이 환경 가운데 자랐지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아멘. 이 교회라는 것은 내 성품을, 내 주장을,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 공동체는 예수 때문에 서로가 뭉쳐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열정을 다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어요.
왜 그러느냐? 많은 헌금도 했고 많은 선교비도 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각자였다는 거야. 각자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을 다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사랑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며. 자, 그리스도의 내면에서 우리에게 동력을 주셔요. 그게 뭐냐? 여기에서 권면이나 사랑이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예요. 자,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동력을 주시는 게 바로 너희가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라. 너희가 복음으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동력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 마음 안에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성령의 교제를 넣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왜 넣어주셨냐? 복음으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아멘.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합당하게 사는 게 뭐냐?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기 위해서 자, 내 성품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넣어준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이 마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성격으로 우리가 할 것 같으면 교회는 아주 풍지박산이 돼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 성품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나? 자, 로마서 12장 16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 자, 같은 사랑은 뭐냐? 주님 안에서 흘러나온 사랑으로 우리가 하는데 자, 너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여러분,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마음을 내려놔야 화목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을 갖고는 절대 부부끼리도 화목이 안 돼. 우리는 형제끼리도 화목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지금 다 각자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가 되겠어요? 이것은 뭐냐?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 동력, 그 마음을 갖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목적을 갖고 한 방향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 된 마음 안에 우리가 같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은 우리는 육신의 부모도 형제끼리 싸우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녀들이 막 싸워봐요. 그럼 부모가 너무 기쁜가? 자녀들이 막 매일같이 다투고 싸워봐. 그러면 그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어? 막 좋다고 막 신나겠어? 절대 아니거든요. 육신의 부모도 형제들이 싸우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데 자, 이 영적인 아버지가 이 교회 안에서 자녀들이야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같은 마음이 아니고 다 각자의 마음을 갖고 싸워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이 아픈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은 각자 교회지만 한 마음이 되라.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가 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들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자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다툼이 뭐냐? 이기주의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나만 생각하는 마음만 있으면 반드시 다투게 돼요. 가정 안에서도 이기주의는 자꾸만 다퉈요. 허영은 뭐냐?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 허영된 마음은 자기가 착각해.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나니까 내가 위에야. 이런 마음이 허영이에요. 이 허영은 풍선처럼 부풀었어요. 어디 가든지 나는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야. 나를 자랑하고 싶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면서도 늘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자기만 자랑해. 자기만 뛰어나야 돼. 여러분, 이게 바로 허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툼과 허영 속에 겸손을 넣어놨어요. 왜? 이 다툼과 허영 우리가 다 갖고 있거든요. 이 다툼과 허영은 내 이기적인 욕망과 내 이기적인 생각인데, 이 겸손은 뭐냐? 낮아지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이 겸손은 내가 낮아질 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됐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피로 우리는 한 형제야. 우리는 그리스도 피로 한 형제인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낮아지면은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남편보다 내가 위야, 아내보다 내가 위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 화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낮아지는 겸손함이 있어야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보다 내가 낮아진 것은 상대방을 나보다 위에 둔다. 상대방을 나보다 위에 두는 마음이 겸손이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통하여서 내가 나보다 위에 둔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야. 이 겸손은요,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겸손, 내가 다툼, 내 안에 이기적이 있구나. 허영, 내가 자꾸 나를 내세우는구나. 아, 이것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없구나. 하나 되기 위해서,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다툼과 허영을 내려놓고 내가 자꾸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교만과 겸손이 어떤 건가? 자, 2장 5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는 본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번을 설교 준비하면서 가슴이 너무 계속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났을 때 아우, 사람 변했어요. 아우, 당신 변했네요. 아우, 당신 달라졌어요. 이 달라졌다라는 게 뭐예요? 그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당신 변했네. 뭐가 변했어?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우리는 금요 철학 때 배웠어요. 이 마음은 뇌과학에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오감, 이것을 통해서 뇌신경에 전달이 되어서 이 뇌신경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 마음과 뇌는 연결이 돼 있다. 내 마음과 이거는 서로 상호작용, 정보를 들어보내고 나오고 하면서 서로 마음을 만들고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이 마음과 생각을 만드는데, 자,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가서 아주 비장한 무기로 교만함을 딱 넣어줬어요. 뭐냐 그게? 너는 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 이것을 딱 넣어준 거예요. 이것을 넣어주니까 하와는, 야, 나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고 자기 남편에게, 아담에게까지 주게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인간은 생각이 타락했고 마음이 타락했고 오염이 됐어요. 다 생각하는 것마다 악을 달려가요. 다 하는 것마다 악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악으로 막 달려가는 이 심판의 자리에서,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이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 수시로 이 사단이 교만의 씨를 뿌려놨어요. 내가 딴 사람보다 조금 칭찬을 받으면 우 안에서 뭐가 나와? 교만이 딱 나와. 부풀어져. 아, 저 사람은 좀 낫대, 믿음도 좋아, 저 사람은 참 사람이 좋은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는 교만의 씨, 사단이 뿌려놓은 교만의 씨가 딱 올라오게 돼요.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 자꾸 위를 향해 가려, 상향성이 있어요. 위를 향해서 나가려고 해. 이 사단은요, 위를 향해서 나가려고 하니까 이 교만은요, 저 하나님하고 똑같은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한 거예요. 자, 이사야 우리 14장 12절,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바로 교만. 내가 좀 잘 되면 아우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조금 뭔가가 내가 막 열심히 내가 능력 갖고 하면 하나님보다 이 능력을 쌓아야 돼. 여러분, 이게 완전한 교만이에요. 이 교만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에게 늘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주고 때로는 질병을 줘서 이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끝없이 우리는 높아지려고 해요.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이 뿌려놓은 교만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은 어떠냐? 다니엘서 5장 20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행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영광을 빼앗긴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잠언서 13장,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자, 다툼이 어디서 일어나요? 교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교만은 뭐야? 나는 너보다 나아. 나는 위에 있어. 내가 높아졌어. 이 높아진 것이 교만인데, 이 교만은요 반드시 다툼을 일으켜요. 여러분, 이 교만은 어디서 나왔어? 정욕에서 나왔어요. 마귀가 내려놓은, 마귀가 뿌려놓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교만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내가 조금 높아진다, 내가 조금 높아지려고 한다, 기도가 끊어져. 기도가, 교만한 마음이 딱 들어가면 기도가 끊어져. 예배가 멀리 돼.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적으로 사단이 넣은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넣질 않아요. 사단이 그냥 뿌려놨는데 어떤 마음을, 아유 하나님이 없어도 돼, 하나님이 나 도와주지 않아도 나 잘 살 수 있어. 여러분, 이걸 딱 뿌려놓으니까 기도가 끊어지고 예배가 멀리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사단이 또 뒤집어 엎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약함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는 어떤 것이냐? 내려가는 거예요. 하향성을 타고 있어요. 교만은 상향성을 타고 있어요. 근데 겸손은 자꾸 하향성. 자기 하향성 중에 가장 기적의 하향성. 예수님께서는 저 높고 높은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겸손 중에 가장 겸손이 뭔지 아십니까? 신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신 분, 신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죄인으로 오신 것, 이것이 가장 겸손한 거예요. 내가 낮고 낮은 그 자리에 내려가서 그 십자가를 내 대신 져주신 것, 그것이 겸손 중에 가장 큰 겸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그분은요 본체가 하나님이야. 본체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인데도 우리가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을 보시고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내려오셨어요. 얼마나 큰 이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는 본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본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본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 분이신데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당신을 낮추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죄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뭐길래, 내가 뭐길래 지렁이 같은 반도 못한 우리를 그 굳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내 대신 지어주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길래 예수님께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그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냐 이 말이에요.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가장 추악한 죄를 갖고 있는 이 죄의 몸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내가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높아져요? 내가 뭘 더 한다고 높아져요? 내가 뭘 더 갖고 있다고 높아집니까? 내가 누구보다 높아? 여러분, 절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가장 낮은 죄의 몸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내가 누구인데, 내가 누구이간데 저 지렁이보다 못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그 주님도 겸손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비교하면서 내가 너보다 낫지, 내가 너보다 높지,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남편보다 내가 낫다, 저 아내보다 내가 낫다, 여러분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우리는 지렁이보다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주기 위해서 가장 최악한 이 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구를 비난하거나 우리는 그럴 저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 겸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겸손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품으라. 내가 늘 예수의 마음을 생각하고 살아라.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기질로 살아라.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서도 가장 겸손한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병 환자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다미안이라고 있어요. 이 다미안은 그 자기가 이 나병 환자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몰로카 섬을 갔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전했지만 그 나병 환자들은 자, 사치스럽다. 네가 나 같으면 예수 믿겠냐? 사치스럽다. 그 사치스럽다고만 생각했어요. 이 다미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문득병을 주세요. 나에게 나병을 나에게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진짜 나병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그 나병 환자한테 다시 또 들어가요. 다시 들어가서 그 나병 환자에, 나도 나병이 생겼어요. 나도 당신하고 똑같습니다. 나에게도 나병이 있습니다. 그들을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다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우리한테 말을 해도 말을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을 해도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바로 이게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춰서 죄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내려오신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생기를 부어 넣어주셨어요. 이 생기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야. 그런데 우리가 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생각이, 마음이 다 오염돼 버렸어요. 우리 안에 조금만 누가 나한테 발을 밟아, 에이씨 나도 똑같아.
누가 내 앞에 끼어들어 막 에이씨 하고 막 욕을 해.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계산적이야. 내가 요만큼 하면 저 사람도 요만큼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요만큼을 하는데 안 해줘? 화가 나.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늘 기대를 해요. 이 인간의 사랑은 늘 기대를 하기 때문에 내가 기대를 하고 막 사랑을 베푸니까 어때? 안 되는 거야. 그 사람한테 안 오니까 화가 나.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이 계산을 하니까, 내가 예전에 초신자 때 그 예수를 믿고 이 월급을 타면 이거를 이제 11조 띄고 또 구제헌금 띄고 일금 막 띄어. 그러면 얼마 남지를 않아. 얼마 남지를 않았는데 항상 하나님은 얼마 남지 않는 곳에서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도와주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모질라. 계산을 하는 거야, 계산. 이 막 계산을 하면서 이거를 또 누굴 도와주면 나는 이거 이 한 달 동안 차비도 해야 되고 뭐 해도 되고 이게 해야 되는 계산이 되는데, 딱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 네가 헤아림으로 너는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갖고 그냥 도와주는데 이게 내가 메마르지를 않는 거야. 내가 헤아림으로, 내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마음에 누굴 도와주라. 그 마음에 했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헤아리니까 나에게 그대로 헤아림을 온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건 그 이후부터 헤아리질 않아요. 내가 도와주게 될 때면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정말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한 그 희생으로 우리가 희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예수를 잘 믿는 집사 부부가 있었어요. 막 싸운 거야. 엄청나게 싸워버린 거야. 막 그냥 아주 뒤집어지도록 싸웠어. 그러니까 남편, 이 집사님이 화가 나니까 나가버려 나가 막 그러면서 그런 거야. 이 집사님이 더 화가 나니까 그래, 내가 나가라면 못 나가냐, 내가 나가겠다. 짐을 막 쌌어. 짐을 싸갖고 나왔단 말이야. 이 막 이제 막 우당탕탕하고 싹 나왔는데 바람이 확 부는 거예요. 바람이 확 부는데 그 마음에 기도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짐을 갖고 걸어다니면서 바람을 확 쐬고 기도를 하는데 이 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 하나님께서 나를 흙으로 만드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오직 은혜밖에 없는데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다시 들어갔어. 들어가니까 남편이 아직 화가 나갖고 왜 왔어? 왜 왔어? 그랬더니 나 가장 소중한 거 찾으러 왔어요. 그런데 그래, 너 돈이지, 더 통장이지, 막 이래 있어. 남편이 그게 아니에요. 당신이 가장 소중해요. 그랬어. 이 당신이 가장 소중한 거 찾으러 왔다니까 남편이 화가 올라갔던 화가 싹 내려가 버린 거야. 싹 내려가 버리니까 이 남편이 화는 앞에서 냈지만 뒤에 돌아서 씩 웃는 거야. 그러면서 화해가 딱 돼. 이게 얼마나 지혜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려가야 돼야지. 내가 내려가야 우리는 품을 수가 있어.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내가 내려가지 않으면 품을 수가 없어.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내려가야 우리는 상대방을 품게 될 줄 믿습니다. 겸손은 뭐예요? 나는 흙에서부터 왔습니다. 나는 흙에서 왔는데 내가 흙에서 온 자인데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겸손으로 상대방을 좀 낮게, 나보다 위에 올려놓으세요. 상대방을 위에 올려놔야 내가 밑에서 내가 섬길 수가 있는 거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그런 믿음, 이 예수의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태어나실 때 이미 이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새 이름을 주셨죠. 그 다음에 야곱을 누구로 주셨어요?
이스라엘로 주셨어요. 자, 시몬을 누구로 주셔서? 베드로로 바꿔주셨어요. 새 이름으로 바꿔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름을 주셨냐?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름을 갖고 오셨어요. 위에는 하늘에서는 하나님이야. 근데 이 땅에 오실 때는 누구 이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는, 우리의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다. 이 이름이 예수다. 그래서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우리가 주라 그래. 주라. 이 이름을 주라고 시인해야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주가 뭐예요? 주인이란 얘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가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주인이라면 내 안에 주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내 안에 그 주인이 다 책임져요. 왜 주인이 계시는데 염려하십니까? 여러분은 관리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에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처럼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늘 이 내 인생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여러분, 이 내 인생은 오직 주인한테 맡기셔야 돼요. 이 주인한테 맡기는 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에요. 아멘. 사도행전 2장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우리 주야.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책임지신다. 저는요, 하루에 성령님을 1000번을 나는 훈련하고 있어요.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내가 의지합니다.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의지합니다. 1000번을 제가 훈련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잠깐 염려가 들어올 때 성령님 의지합니다. 내가 다른 어떤 걱정이 올 때 성령님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걱정 염려가 나에게 들어올 시간이 없는 거야. 내가 1000번을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1000번을 부르면서 저는 성령님 앞에 맡기는 거야. 날마다 이 맡기고 날마다 맡기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정말 나의 주인이 그분이시면 여러분이 맡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믿음이 아주 깊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 서민들을 잘 찾아가서 서민들을 이제 아우르는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소문에 어떤 과부가 믿음이 좋다라는 과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과부를 찾아가요. 그 과부를 찾아가서 같이 기도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그러고 나누면서 이 이제 여왕은 당신이 이 생애 동안에 가장 귀한 손님은 누구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여왕은 무슨 생각이냐? 아, 예수님이시죠? 이 얘기를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믿음이 좋은 과부였으니까. 그런데 그 과부가 뭐라 그러냐? 아, 여왕님, 저는요 이 생애 동안에 가장 귀한 분은 여왕님이십니다. 여왕님이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오신 그 여왕이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여왕이 실망을 한 거예요. 아니, 당신은 정말 예수를 잘 믿어서 잘 믿음 생활을 잘해서 아주 칭찬을 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가장 귀합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한 손님이죠. 그랬더니 그 과부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계십니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사는 이 목적입니다. 나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오직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손님과 주인이 바뀌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주인, 내 안에 계시는 그 주인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늘 두려워하고 내 인생을 맡기질 못하고 있는 거야. 내 인생은 예수님이 주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날마다 고백하세요. 날마다 분초마다 고백하세요. 오직 그분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는 신이
베드로후서 1장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주인이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분이 손님이면 영원한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의 주님이 오직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낮춰라. 그래야만 높이시리라. 예, 주인 앞에서 나를 낮추세요. 내가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세요. 내가 주님을 늘 높여드리세요. 내가 일을 하려고 하면 주님을 내가 무시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인정해야 돼. 주님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한테 맡겨야 돼요. 그분이 일하시도록. 내 머리가 복잡하도록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많다라는 것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는 만병의 모든 병의 근원이에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는다. 왜?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런데 내 인생 하나님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이 하신다. 나 주인한테 맡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스트레스를 받질 않아.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으면 잘 될 때가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주인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레바에서 이 목사님들을 섬긴다고 신발을 만들어 갖고 막 이렇게 주셨어요. 제가 이제 멀리 계시는 분들은 우체국에 가서 그거를 이제 보내는 거야. 근데 계속 교회 찾아와서 그거 이제 드리겠다고 하니까 오시는 분들이 많아. 그런데 요번에 어저께 오셨다가 가신 분이, 그분은 이 큰 교회에서 나와서 개척을 하셨어요. 이 큰 교회 계실 때 부목사로 계시는데 그 담임 목사가 모함을 해갖고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도 앞에 선포를 해버려갖고 자기가 너무너무 창피를 당했고 자기는 너무 저기 성도 앞에서 정말 쫓겨나오듯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진짜 자기가 그 성도들한테 그렇게 한 모함을 절대 그럴 뿐이 아니에요. 자기는 바르게 정의롭게 그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인도를 했을 뿐인데 오히려 이 사람이 잘못된 걸로 모함이 됐어요. 그리고 나와서 개척을 했는데 그 마음의 분노가 계속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마음이 막 너무너무 분노가 일어나고 너무 화가 나고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야, 너와 그 목사는 똑같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내가 그 목사하고 똑같습니까? 그거는 목사도 아닙니다. 그 목사는 진짜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내가 그 목사하고 똑같습니까? 막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너와 그 목사가 똑같다라는 것은 둘 다 국률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둘 다 국률함이 없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이 꼬꾸라졌어요. 꼬꾸라져서 하나님, 내 안에 국률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진짜 그 목사님은 세상적으로 진짜 막 크니까 막 누리고 막 그렇게 하고 외제차 뽑고 다니고 막 이렇게 사는데 자기는 그걸 막 이해가 안 된 거야, 주의 종이. 그러면서 막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국률함이 없습니다. 꼬꾸라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진짜.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분노가 다 어떻게 되냐? 내려갔다는 거야. 우리 안에 국률함.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이어받게 하려는 거야. 내가 왜 국률하심을 가져야 돼?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억울함을 당했는데 왜 내가 그를 국률함을 여겨야 돼?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내가 낮아지는데 내가 낮아진 걸로 끝나지 않아. 하나님은 그 낮아진 사람을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낮아지고자 원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한테 그 낮아진 곳에 찾아오세요.
여러분, 내가 낮아져야 주님이 찾아오시지, 내가 높아지는 사람은 절대 주님이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시니까 모든 사람이 그 예수 이름으로 무릎을 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우리 2장 9절을 다시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낮아지는 것은 창피가 아니에요. 내가 낮아지는 것은 낮아진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천국에 내 책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천국에 내 책이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각자의 책이 있습니다. 그 각자의 책에 내가 이 땅에서 높아지는 마음이 씌어지잖아요. 내가 낮아지는 마음이 거기서 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라기 우리 3장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말라기 안 나왔어요? 뒤에 없어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세요.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우리는 징그럽게 우리 큰 교회 있으면서 사람을 보고 여태까지 했단 말이야.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몰라요. 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 인생을 반을 내가 거기 들였더라고. 근데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하나님을 보고 하셔야 되고, 헌신도 하나님을 보고 하셔야 되고, 내가 이 헌금도 하나님 보고 하셔야 되고, 내가 구제도 하나님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록이 되는 거야. 사람을 보고 하는 것 다 꽝이야, 꽝.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하실 때 나는 끝까지 겸손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람을 보고 하면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고 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부부끼리 싸울 때가 있지. 그러나 누군가가 먼저 낮아지면 싸움이 안 돼요. 누군가가 먼저 낮아져야 돼. 이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고,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낮아져야지. 각각, 여기서 각각이라고 했어요. 나도 낮아지고 당신도 낮아지고 다 각각.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행한 모든 것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가면 그 책이 쫙 펼쳐져. 그 책이 펼쳐지면 나의 모든 것들이 기록하고 있는 거야. 사람을 보고 하지 마세요. 사람을 보고 절대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절대 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보고, 오직 내가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김민정 집사님 교사를 쭉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것, 내가 헌신하는 것, 내가 봉사하는 것, 내가 예물 드리는 것 다 하나님을 보고 하셔야 돼요. 그분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이 높아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